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그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된 말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넘치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용서할 수서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물과 신앙인 두 번 시작. 재물과 신앙인, 재물과 신앙인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돈은 매력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돈 때문에 속이 썩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돈 때문에 병이 든 사람들이 있다 해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은수가 되는 일 비일비재하지요. 아멘. 돈 때문에 형제나 남매나 자매가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시대다라고 하여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그 프로에서 한때 유행하던 이런 말 우리 함께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갖고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 들어보셨죠? 그런 말을 참 들었을 때 이 시대를 풍자하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왠지 씁쓸하잖아요. 사실 돈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 물어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도 많은 것은 사실인데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곧 돈이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이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는 사람들, 내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재물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내년 10월이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행사인 노벨상 발표가 있는데, 과학자이자 발명가였던 알프레드 노벨은 이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기업인으로 다이아마이트와 노벨상의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노벨의 나이 57살이 되었을 때에 노벨의 행 루드비그 노벨이라고 하는 자신의 행위 사망을 합니다. 노벨이 57살이 됐을 때 자기 행님이 사망을 했는데 어느 날 신문을 펼쳐들고 깜짝 놀랐어요. 조간신문 일면에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라고 쓴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 기사의 내용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과 다이아마이트의 왕이 죽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 기사 내용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며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 내용에 노벨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하여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는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로 자신의 일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그는 그의 거대한 재산을 바쳐서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노벨상을 마련하겠다 결심하고,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에 노벨은 사망 1년 전 자신의 재산을 헌납을 합니다. 재단을 세우고 인류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그래도 유언장에는 친족들에게 물려줄 일부 유산을 제외하고 자신의 재산 80%에 이르는 2,800만 그런 스웨덴 우리 돈의 화폐로 그 당시에 하면 2,000억 원 정도. 108년 전에 있잖아. 좀 물겠죠요. 이 돈을 이제 노벨 재단을 위한 설립 기금으로 사용하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896년 2월 10일 노벨은 갑작스런 뇌출혈로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노벨이 개발한 다이아마이트는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를 천재 발명가이자 세계적인 사업가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큰 비극을 불러오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인류를 대표하는 최고의 영예이자 노벨이 남긴 최고의 유산으로 꼽히는 노벨상의 탄생 배경은 사실은 다이아마이트를 만든 이 노벨의 죄책감에서 비롯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맞지요? 아멘. 예수도 믿고, 예수 믿지요? 아멘. 하나님도 믿고, 아멘. 자신의 영혼을 믿는 사람들 맞지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재물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16장 1절 읽기 전에 표점을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 청지기 비유. 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내용인데 자신의 해고 당함을
사망을 면하기 위하여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크게 줄여주는 장부 조작을 합니다. 자, 16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하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입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그래서 이 장부 조작의 목적은 청지기직에서 직장을 잃을 경우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경우 자신이 탕감해준 빚을 졌던 사람들이 탕감해준 신세를 갚을 것이라 그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5절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입니다. 이르되 이내 진술을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습입니다. 이르되 이분의 정성을 가지고 30이나 쓰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의 이 청지기의 행동, 장부 조작은 일반 도덕이나 상식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물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시 물어보잖아요. 장부 조작하는 거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란 말이죠. 자, 그런데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 장부 조작을 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우리 재산 관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 자 주인이 하는 말 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들으시면서도 읽으시면서 이 장부 조작을 한 이 재산관리 불리한 청지기를 향해서 주인이 그냥 험한 말을 하고 당장에 모가지를 잘라버릴 것 같은데 해부를 씻어버릴 것 같은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참 8절 다시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어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장부 조작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주인은 말하기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이 말씀을 전혀 가끔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여 서로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재성관리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사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 내세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재물을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가 드러날 것을 알게 되자 자신에게 청지기의 근한이 있는 동안에 자신의 근한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5절부터 제가 다시 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멀리 온 자에게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지금 100만이니까. 이러되 여기 내 전서를 더 빨리 50이나 써라. 또 다른 얘기 너는 얼마나 빚졌 100석이니이다. 여기 내 전서를 80이나 써라 했는지라. 자, 그리하여 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었는데 왜 이런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가게 되고 주인은 주인의 재물로 이심선 이 재산 관리인 불의한 징계기를 하면서 야 이나 똑바로 잤어 행륜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경찰에 고소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칭찬하는 이 부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 자, 여기에서 불의한 징계기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징계기는 누구를 가르쳐서 말씀하시느냐. 자, 8절을 다시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징계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이 굉장히 여기에서 깨달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아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 자, 그 빛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 맞지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롭다 해서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이 세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이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잘 들으십시오. 재물을 쓰는 일에 대하여 돈을 쓰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돈 쓰는 일에 더 지혜롭다. 그래서 제가 이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 이 공동번역이라는 이 친일주교하고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 번역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얕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물어보면 내세 믿어야 안 믿어요? 아멘.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아멘. 자신의 영혼 믿어야 안 믿어요? 아멘. 자, 그렇기 안 믿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세상 말로 말하면 돈을 탁탁 쓴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빛의 자녀들인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세도 믿으면서 육신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팍팍 쓰는 것도 아니고 내세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자신의 영혼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팍팍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대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여러분 믿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돈을 거래하는 일에 더 얕게 한다. 이 공동문이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 육신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건 육신으로도 살지만 우리 육신에 마감이 오게 되면 우리 육신 흙으로 돌아갈 건 맞지요?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세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내 영혼도 믿어진다면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부자는 성경에 보면 12장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세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고 살았던 이 부자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 이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 물질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영혼과 하나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 이 땅을 살 때 계속해서 이런 청지기 정신, 재산 관리인 정신으로 살라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12절도 제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재물 이 자체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간과 재능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정신과 자세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12절에 보면요, 이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여기는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이라고 한 것 이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이나 더 나아가서 시간이나 재능이나 목숨 자체로 하나님의 것이라,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12절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자. 남의 것은 것, 남의 것 하면 하나님의 것, 남의 것, 하나님의 것, 남의 것.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은 본문이 말씀하는 남의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어느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두고 간 건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도 언젠가는 가야 될 사람들 맞지요? 아멘.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나는 얼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그날 그때 지금도 참 체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 사람 내 먼저 가기 전에 내가 뭐 옷식 같은 걸 또 나눠줘야 되겠다. 우리 진주에 목회하는 우리 둘째 형님이 야 서울 조목사 니뭐 나눠줄게 옷 같은 옷이면 그 말 한마디 지금도 아니까 생각해보면 상처가 되는 사실인데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봐요. 다 우리가 주님이 언젠지는 올 때는 우리가 순서를 따라왔을지라도 갈 때는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부르실 때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두고 가야 될 사람들 맞지요? 아멘. 다 두고 가야 될 사람들이고 어느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가야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잠깐 동안 내게 맡겨주신 재능, 잠깐 동안 내게 맡겨주신 재물, 잠깐 동안 내게 맡겨주신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자, 청지기 됨을 잊지 말고 그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근전력을 해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야 되죠. 아멘. 내가 죽기 살기로 모았는데 나는 먹을 것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도 쓸 것 제대로 쓸지 못하고 그러다가 내가 주님 그냥 주님을 부르고 부름받아 가버렸는데 내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모은 것에 대하여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흥청망청 슬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놔두고 가지 마세요. 주여. 쓰고 아멘. 가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 재물은 내 재물은 어느 정도 쓰고 가자. 어느 정도 쓰고 가자.
80% 쓰고 가자. 근데 제가 80% 쓰고 가자 그럴 때 여러분 그게 공감이 안 되시거든요. 난 100% 쓰고 가자. 아니면 90% 쓰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실 때 쓰고 가셔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남의 것에 충성하자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제게 맡겨주시는 것인데 이거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자체는 쓰라고 주시는 거 아무것도 종일 너는 근검절약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제대로 쓰도 못하고 영양실조가 걸리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 제가 좀 말을 세게 표현하겠어요. 이 아이 바보야 그래 하겠어요. 요즘 빙신이라 그래 하면 또 짱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하는 말이 야이 빙신 같은 놈이 자스가 내가 그 줬는데 말이야 왜 영양실조 걸려? 분수에 맞도록 쓰기도 하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주관하는 주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주인이 집하인이 시작. 집하인이 그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복기를 위하고 죄를 사랑하나 복기를 주인 여기고 죄를 죄인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본문에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이 재물을 오늘은 만몬이라는 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재물, 만몬, 주인이라는 뜻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집 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재물로 위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을 하는데 재물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모으도록 계산하게 하고 유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야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된다면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11조 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저는 올해 목회 46년을 해오면서 들어본 적이 여러분 정상적인 지금 어떤 이단 사이비 같은데 빠진 사람들 말고 말이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11조하고 성금해서 망했다는 사람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게 신고를 해주십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11조를 여러분 보세요. 11조를 내가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자 11조라는 그 자체를 놓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보장받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으로 보장받는 이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참 이 재물신 만몬이라고 하는 이 신은 자꾸 재물을 모으도록 계산하게 하고 유혹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2000년 전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포기가 되나니 이것을 담아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시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가 있었고 때로는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보면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저도 여러분들의 이 재물 돈을 자신의 궁극적으로 영혼을 위해서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를 위해서도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80%는 무슨 70%라도 쓰시고 갈 때는 60%라도 쓰시고 가시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를 뿜을 만큼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